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은 굉장히 큰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거짓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거짓 복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실수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수한 그 실수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있다. 거짓 복음의 중심에도 율법주의, 그들이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간 그 근원에도 율법주의, 그 중심에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는 거기에 뭘 더하는 겁니까?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더 붙여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걸 더 붙여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의 새로운 의견이나 또 다른 의견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원인과 조건에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뒤집어 넣고 쑤셔 넣으려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를 타락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면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포장을 하는 겁니다. 뭘로 포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네? 그러니까 바른 거 아닐까 하면서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치밀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주의가 교회와 우리의 침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율법주의를 꺾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말하는 이 말과 이 논리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왔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드는 의문은,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십계명을 주신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괜히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율법주의라는 이 함정이 생기게 하신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도 드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이 말을 듣는, 이 편지를 받은, 이 서신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의문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 답은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고 깊게 깨닫는 순간이 있죠. 그게 언제인가 하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답이 확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묻지마 범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왜 저러는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이런 거는 헤아릴 수도 없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범죄, 이것도 막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죠.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소방서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차로 막아놔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릴 때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 불편함이 생기죠.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
막 종업원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막 폭언을 하는 사람.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카페에서 그 직원에게 막 폭언을 했던 그 사람이 최근에 보니까 목사로 밝혀졌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긁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 긁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 사건이 제 마음에 굉장히 긁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긁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그 잘못,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눈앞에 또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지? 근데 이거는 좀 순화된 표현이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보통 이렇게 되죠. 인격이 없어지죠. 저거 참교육이 필요한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뭐냐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뭔가 나를 긁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뭔가 잘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또는 나에게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생각이 분명히 떠오르죠.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저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그때죠. 저거 우리 아들 저거 잘못된 행동인데, 저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앞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저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고칠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우리 속에 이미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또는 악한 것을 봤을 때, 또는 연약한 것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떤 법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한가는 우리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으로 갈 때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겁니까? 저 잘못한 놈, 저거는 율법에 의해서 참교육을 받아야 돼.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판을 해버리는 데서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랬지만 나는 안 그런데, 이 마음이 또 율법주의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기저에, 이 생각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해서다라는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저거 참교육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나쁜 사람들,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참교육하시고 율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에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참교육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12번도 더 심판을 한 거죠.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지배받고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요? 저 사람이 심판받을 그 죄가 나에게서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나에게도 여전히 심판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그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 두려움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율법을 지키고 신앙 행위들을 하는,
거기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망쳐가는 과정입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과 이것 사이를 많이 띄워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우리는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와 심판, 저 나쁜 놈들 벼락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그 인과 응보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과 정죄를 저 마지막 날로 미루어 두신 분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있죠. 징계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징계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정죄,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법정에서 쓰는 용어고요. 징계는 어디서 쓰는 용어죠? 법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요, 그 원뜻이 뭐냐면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따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 속에서 모순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게 정죄 심판이 아니라니 말이 돼? 우리 안에서 이 어려움이, 이 모순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성경은 그냥 모순 덩어리죠.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면요, 특히 선지서에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다른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떠났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정죄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구절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가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은 모순 덩어리고 하나님은 변덕쟁이일 뿐인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시지만요,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모순 같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모순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부모를 거역할 때 분노하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죠. 징계하는 이유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징계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징계와 심판을 자꾸 합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율법은 이런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하게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밝게 드러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모세의 7대조 할아버지예요. 7대 전의 사람이라고 해요. 430년 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낳은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가 있죠. 그리고 이 12명의 자녀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 레위 자손의 레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왜 이 족보를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받은 게 언제냐? 아브라함의 7대 손 모세 때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우리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모세 때부터는 그 율법이 구원에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갑자기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언약이라는 번역보다는 유언이라는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유언이 등장합니까? 그 유언의 특징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해야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집에 돈도 많고 다 잘 돼. 아주 탄탄해, 사업이. 그러니까 많이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혜롭게 이 자녀, 나 첫째에게는 10% 줘야겠다. 그 모든 재산의 10%를 첫째에게 상속한다 썼어요. 그리고 둘째는 너무 가난해. 몸도 아파. 집안에 돈도 없어.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90%를 둘째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을 딱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유언장이 실행되어야 되죠. 이제 효력이 생기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죽은 그 다음 날 첫째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주 이 사업이 그냥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유언장의 효력은 이제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그 작성하는 기준이 누가 더 그 재산이 있고 이 유산을 조금만 받아도 유산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첫째의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제 유언장도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냥 첫째에게는 그대로 10%가 상속되는 것이고요, 둘째에게 90%가 상속되는 겁니다. 유언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인지상정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유언장은 그런 겁니다. 법적 효력이라는 그런 거죠. 법적 효력, 유언장의 효력은요, 그 이후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신지 아시겠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유언으로 뭘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주셨어요. 그 씨, 그 자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유언으로 주어졌으니 430년이 지나서 7대 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율법이 이 유언에 어떤 효력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율법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해. 여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벗어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짓 가르침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쌓아오고 이렇게 빌드업을 여기까지 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유언을,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은 이 유언 안에서, 이 유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이 유언을 깨뜨리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론,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리 앞에 우리는 또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유언이 그대로 있는데 왜 헷갈리게, 왜 굳이 율법을 줘서, 왜 굳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왜 헷갈리게 하고 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을, 그 함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19절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언을 주셨잖아요. 이 유언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유언은 영원한 것이지만 율법은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신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반대로 꺾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럼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율법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요, 제 4계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 4계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좀 쉬운 사람 쪽이죠. 쉬운 편이죠. 그런데 직장에서 주일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에 예배를 빠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어떻게 들릴까요? 아, 이 계명 좀 힘든데? 나 잘 못 지키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들었는데
이 계명이 기쁘지 않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아, 나는 이 율법을 싫어하고 있구나. 또 하나의 강력한 계명이 있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와, 이거는 행동도 아니고 마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은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여기가 막 저릿저릿했어요. 왜? 누가 새 핸드폰 사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고 탐나더라고요. 누가 좋은 아이패드 노트북 사면 그게 그렇게 탐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집을 샀대요. 아이고 배 아파. 누가 돈 많이 벌었대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오지? 부럽네. 자식이 잘 됐대요. 와, 그게 막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율법 싫어하네. 아, 나 율법 거의 증오하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겠죠. 아, 나는 잘 지키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율법 안 싫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율법이 있겠죠. 주일 성수라고 해봅시다. 아까 안식일 계명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주일 성수라는 말도 좀 이제는 좀 우리가 그 개념이나 바꾸기 위해서 이 용어도 좀 다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 아무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안 빠지고 주일마다 나와서 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 눈에 어느 날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어떤 지체가 예배를 자주 빠져요. 직장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막 놀러 가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떤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누구는 예배 빼먹고 놀러 갈 줄 몰라서 계속 예배 드리는 줄 알아? 거기서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도 예배 드리라는 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사실은 싫어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화가 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정직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모든 것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금도 다 내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 정직하게 다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눈에 자꾸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저 사람 왜 거짓말해서 돈을 벌지? 근데 돈을 잘 번단 말이야.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에휴, 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아, 난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니? 또 거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나 정직하게 사는 거 싫어하네. 나 정직하게 살기 싫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때도 깨닫게 되고요, 지키지 못할 때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깊이 생각해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찾게 될까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이거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이 가벼운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다면 복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나쁜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망치와 날개죠. 망치가 뭘 가리킨다고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날개는 뭘 가리킨다고요? 복음을 가리키죠.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망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망치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강력한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망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자기 중심성을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부셔보라는 겁니다. 근데요, 절대 한 번에 안 부셔집니다. 그리고 이거 부시는 거요, 진짜 힘듭니다. 막 계속 두드리는데 막 어떨 때는 흠집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금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충분히 낮아집니다. 와, 내 자기 중심성, 내 죄악, 이거 엄청나게 단단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없고 이 율법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스스로 불행한 그 길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가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망치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이 두드림을 계속해서 해오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그 날개로 날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으로 끝날 때 율법주의로 빠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죽어준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는 것.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죽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살릴 겁니다. 율법은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안에서 더 환하게,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이 율법주의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서 뭘 말하냐면, 뭘 말합니까?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기준 미달이야. 너 이거 어겼으니까 탈락이야. 거짓 복음과 율법주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망치를 줬는데 그걸로 자기 중심성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쓰디쓴 탈락의 고통밖에 없고요, 정말 불행한 그 삶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망치로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그것들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을 늘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에 대한 깊은 통찰, 깊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께로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실패했음을 깨닫지만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는 갈라디아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주의에 없는 자유입니다. 율법주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할 자유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에는요, 실패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실패할 자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영원한 유언이란다. 그래서 이 유언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의 운명은, 너의 결과는 승리와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그 운명으로 가는,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을 도전해봐라. 매일매일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실패와 실수, 너의 틀림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네가 실패해도 또 두드릴 수 있도록, 네가 실패해도 또 날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날개를 달아줄게. 더 많이 실패해봐. 괜찮아. 그 실패가 너에게 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죄에 대해서 깨달은 그만큼 내가 너와 더 가까워져 있을 거야. 네가 죄에 대해서 실패한 그만큼 너의 날개가 더 튼튼해져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고 응원입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과 응원에 반응하시오. 날마다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